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역시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보다 더욱더 분주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음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세속 도시 속을 살아갔던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인생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게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말 조심조심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간 집에서 발각되었어요. 스파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내보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집에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라합이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지붕 속에 숨겨두고 군인들에게 내려가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와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 땅에 대한 중요한 정보 4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첫 번째, 라합은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정탐꾼들이 이 순간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 땅에 누군가 들어온 적이 없을 텐데 자기들은 애굽에 있었고 40년 광야를 거쳐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라합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인데 라합은 이미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었고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두 번째, 라합은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지난 이스라엘의 과거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라합은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너희가 지금 이곳으로 왜 오고 있는지 라합이 알아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 안에는 그 백성들의 숫자만큼이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믿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그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말하고 그들의 과거를 말하고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이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에 대한 모든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두려웠는지 4번이나 반복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라합이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자면 라합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난민들입니다. 반면 여리고성은요, 그 높이가 17m입니다. 성이 2개로 쌓여져 있는데 한 개의 성과 두 번째 성 사이의 거리가 5m입니다. 하나의 성을 무너뜨려도 두 번째를 넘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성이 진짜 견고하고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신을 이길 수는 없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 번 자기 백성을 선택하면 그 백성을 위하여 애굽을 무너뜨리고 광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들이신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인간에게, 한 국가에게, 성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모든 믿음은 듣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가를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우리의 청력이 살아있어서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가 열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귀로 들어서 지적인 정보를 얻거나 때로는 마음에 찔려서 때로는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나간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이 들었던 동일한 것을 들었어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아, 이런 구절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때로는 그 마음에 감동도 받고 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왔다가 나간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들은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힘드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준 이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이 순간에 라합의 말을 들어주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서 한 유일하게 좋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 마라. 이 말은 지금까지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이 두 가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정에 붉은 줄을 매라. 가정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다라는 단어는 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피의 붉은색을 말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피의 붉은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출애굽 직전에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떤 사람이든 그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붉은 피를 바르라 그런 그 붉다라는 단어가 샤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에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너물유의 너물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어린 양의 붉은 피였는데 지금 라합 가정에 붉은 끈을 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끈, 붉은 줄이라고 했는데 그 줄은 티크바라는 단어로 써요. 이 단어는 줄과 함께 소망,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이 티크바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어린 양의 보혈을 너희 집에 바르고 그 다음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붉은 피를, 붉은 줄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 붉은 끈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라합은 누구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탐꾼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서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냐면 붉은 줄, 붉은 끈,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전쟁터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붉은 피 아래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붉은 끈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잠시 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칠 것입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붉은 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도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합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어요. 그 집에서 창문에 끈을 매달아 군사들이 도망쳤어요. 성벽 끝에 탄 얘기입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도는 모습을 라합은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이 그때구나.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7번 돌더니만 갑자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성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은 어디였을까요?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라합의 집도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집이 무너졌고 파손되었고 곳곳이 무너져 있어요. 그 위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신의 집을 짓밟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 순간에 라합이 어떤 마음 가지고 무너진 잔해 속에 있는 그 창문에 붙들려 있는 붉은 줄만 바라보며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 이 붉은 끈만 바라보면 세상이 무너지든 요동치든 전쟁이 나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집안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소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된다더라, 어떻게 하면 망한다더라.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 같아서, 그것이 믿을 만한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여리고 성이 강했는데 그 강한 성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지금 보기에는 든든히 서 있지만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성은 무너진다. 지금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 잘돼 나가는, 잘되어 보이는 곳에 인생을 걸지 않고 곧 있으면 잘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면 뭐합니까? 곧 무너질 건데. 확실히 도래할 미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한 개의 기업은 시가총액도 좋습니다. 잘 나가요. 튼실해요. 그런데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사장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는 산업이 AI 시대랑 맞지 않아요. 반면 또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전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장이 진실해요. 단단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돈 없으세요?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잘 나가면 뭐합니까? 곧 망할 건데.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라합이 지금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죽음 이후의 인생마저도 책임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정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라합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라합은 결혼하게 돼요. 살몬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그런데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손이에요. 이 나손이 누군지가 중요한데, 이 나손은요, 민수기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손이라는 것입니다. 나손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대표하는 지파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나손이라. 광야를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섰는데 그 맨 앞에 선 사람 중에서도 앞에 선 사람이 나손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만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봉헌한 사람이 나손이에요. 민수기 7장 12절 말씀, 첫째 날에 헌물한 자는 나손이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처남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은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나손의 한쪽 피 안에는 대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에게 그 피가 넘어가겠죠. 그 자녀가 누구였냐면 살몬이었는데 그 유력한 가문의 아들을 라합과 결혼시킨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합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라합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나손은 자신의 아들을 라합과 결혼시킵니다. 그만큼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룻이 돼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그 기생을 아무런 차별 없이 맞아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대를 이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살몬의 피 안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왕가의 피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집 가운데 붉은 줄을 매달아 집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붉은 줄만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았더니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가? 또 하나, 이미 들어온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가?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